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는 자가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산다, 살리려는 자가 산다, 죽이려는 자는 죽는다,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사울이 나오는데, 살리려고 하는 다윗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시 한번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벌어진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이미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죽이러 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만난 곳은 동굴이었는데, 사울이 동굴 깊숙이 다윗이 있는 것을 모르고 동굴에서는 미처 보지 못하고 동굴 밖에 나와서 다윗이 사울을 불렀을 때에, 그때에 그제서야 다윗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서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당당히 외쳤을 때에, 그때에 사울은 잠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얼마 지난 후에 또다시 다윗이 하길라산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한번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출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우연한 중에 한 동굴에 머물게 되면서 한 장소에 거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직접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울과 온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잠에 취해서 모두가 다 깊이 잠들어서 다윗과 아비새가 온지도 몰랐다.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 12절,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때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말하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 대신 제가 죽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창으로 두 번 찌를 것 없이 실수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죠.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창과 물병만 취하여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이 취한 물병과 창은요, 의미적으로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물병을 가져왔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생명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은요, 왕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울의 생명과 왕의 신분을 다 없앨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져온 물건 중에서 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은요, 말씀 서두에 24장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때도 들고 온 것이고, 이번에 하길라 두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가지고 온 창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죠. 예전에 설교도 했지만 1대1 맞짱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죠. 그때에 사울의 체면을 살려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조롱하는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 그 조롱 소리를 들은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맞짱을 이렇게 치렀을 때에 다윗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자 블레셋 군대들은 힘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나서 남은 블레셋 군사들을 다 쳐서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체면을 완벽하게 살려준 다윗인데, 다윗이 돌아올 때 사울은 여인들의 소리에 굉장히 노합니다. 분을 내죠. 다윗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오면서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이 악령에 휩싸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씌인 악령을 한번 이렇게 물리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더 이전에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다가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레셋 장수를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 사울이 노하고 악한 감정이 생겨서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때에 이전처럼 다윗의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겠구나 해서 다윗은 옆에서 수금을 타는데, 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이 악령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던 창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피하였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고 또 다시 던진 것이죠. 그만큼 악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던졌던 창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과 절친이 되어서 다윗을 굉장히 위해 주었던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드니까 사울이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창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은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에게 그 창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지난번에도 엔게디에서 출정하고 죽이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창을 빼앗겼습니다. 창을 빼앗았다는 것은요, 다윗을 이제 더 이상 위협하지는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창을 빼앗았다는 것은요,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사울은 창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일 기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계속 찾아왔습니다. 앞서서 엔게디 동굴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 없다. 자신은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요,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못하면 대신할 수 있는 장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죽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 거죠? 계속 살리려고 노력한 것이죠. 계속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은요, 죽임을 당하고요,
살리려고 했었던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의 충고를 듣고 순간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요, 다윗을 높여주기도 하고 자신을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뿐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더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악령에 사로잡혔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계속 죽이려고만 했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잊지 못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내 주위에 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잘 못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이 혹시 느껴진다면 큰 정말 문제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자의 기본적인 바탕에 무엇가 있죠? 하나님을 따르려는 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치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낮아져야 상대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상대방은 저절로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져 보이는 거죠. 내 눈이 높은데 상대방이 높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사울을 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러한 모습이 매우 특별한 것은요, 그가 가진 기준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연속적으로 생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실은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엔게디 동굴에서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엔게디 동굴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은 그날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날이 오늘이다. 그러니 죽여도 된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동굴에 나와서 다윗에게 소리치죠. 소리칠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소리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다윗도요, 사람들의 말처럼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였느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정황상 하나님께서 매우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미 아비새는요, 다 자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에게 넘겼다고 다윗에게 말하였고요, 그것도 다윗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같은 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23절인데 그 뒤에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울의 목숨을 넘겼다. 그것을 다윗도 인정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할 때 이 깊이 잠들었다에 쓰인 이 말은요, 창세기 2장 21절에 쓰인 말인데, 창세기 2장 21절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뭐죠?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였느냐, 어떻게 무의식 중에 빠뜨리셨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만큼 깊이 진영에 3,000명이 다 모조리 자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고 사울까지 도달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갈 정도의 과감한 행동을 보이면서도 3,000명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일인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 행하여야 된다. 사울을 죽여도 된다. 옆에서 그러는 거죠. 죽이십시오. 못할 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한 방에 됩니다. 두 번도 안 합니다. 실수 없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황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자는 삽니다. 살리려고 더욱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있어도 그것에 맞추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욱 높이 충족하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너무 거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쓸데없는 고집이나 그런 거 행동 말고요, 선한 것, 그리고 신앙의 행동 중에 아, 당신은 꼭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만약에 말을 듣는다면 제가 볼 때는 다윗과 같은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인 거죠. 유초등부 공과에 지난달 활동 중에 준토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런 활동인데, 준토는 무엇이냐? 준비하는 토요일, 이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른들은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고 그것을 실천하자, 그런 의미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프로그램 중에는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성도님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교사용 공과에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헌금을 다림질하는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 어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헌금을 미리 준비할 때에 헌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림질로 펴서 헌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어서 드렸다.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래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쌀독에 이제 쌀을 성미함에 옮겨 넣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어른들은 밥을 짓기 위해서 쌀독에서 쌀을 꺼낼 때에 성미함에 하나님께 드릴 쌀을 따로 덜어 넣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미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책, 옷, 그리고 신발을 머리 앞에 놓은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은요, 옛 어른들은 토요일 밤이 되면 주일 예배를 갈 준비를 해놓고 잠을 잤다. 성경책에는 헌금 봉투를 끼워놓고 주일에 입을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분주하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무엇보다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잠에 들었다. 내일 주일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 물론 지금 현재와 상황과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들으면서 혹시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나도 몇 가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떠오르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 기준을 높인 것이죠. 내 스스로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을, 의로운 모습을 더 높인 겁니다. 그 모습을 과연 그렇게 실천하는 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칭찬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인데 마게도냐 교회의 공통점은 극심한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서 최악의 삶을 살고 있던 교인들입니다. 매우 가난했는데 소수의 상류층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중간층에 있는 소상공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래가 끊기고요, 그리고 하층민인 노예들은요 애시당초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천하고 그리고 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도왔으면 좋겠다, 돕고 싶다고 바울에게 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도 자기들의 기준을 더 높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준을 높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기준을 높이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기준을 높여서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행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리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그때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느냐, 정말로 높여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은혜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살리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리려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다윗과도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해드렸죠. 자신의 신앙적인 기준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하여서 감당하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